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를 지나고 이제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남쪽의 입구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한 1년 동안은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언약된 백성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느라고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하면서 약 1년여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광야를 거쳐서 간다면 한 40일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세월과 이 40일간을 합하게 되면 한 1년 40일 정도 되어서 가나안 땅의 이제 남쪽 입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12지파의 족장들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미리 조사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정말 족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그 땅이 그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인지 확인해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확인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정탐을 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정탐하다 보니까 그 땅에는 아주 견고한 성이 있고 또 그곳에 아주 강한 장대한 거인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으며 또 그들의 손에는 아주 첨단의 무기가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연약한, 우리는 정말 힘이 없는 백성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은 우리들이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결론을 속히 내었습니다. 이 땅은 도저히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이야.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견고한 성과 강대한 사람들이 그리고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저들은 스스로 속히 하나님이 결론도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 저들이 먼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성을 취하는 전쟁을 할 때에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그 내용들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탐꾼 12명을 택하게 하였는데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그 족장들의 아들들을 정탐꾼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절부터 15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나아갔던 그 정탐꾼들이 다 그 한 부족의 족장들 그리고 그 족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5절까지의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여기 삭굴은 바로 루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렇지만 정탐을 하러 나간 정탐꾼은 그의 아들 누구라고요? 삼무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젊은 다음 세대들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40일 동안 그 전혀 한 번도 생활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땅을 정탐하는 일은 굉장한 체력과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의 다음 세대인 미래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젊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보고한 것을 보면 나이든 부모 세대보다 나이든 부모 세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세대들이었다면 이 다음 세대들은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저들에게는 교류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음은 있었지만 모든 정보를 이와 같이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의 부모님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결국은 믿음이 연약한 상황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 일을 맡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각은 낡고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젊은 체력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만한 믿음이 없으면 이미 저들의 생각은 그만 노인들과 같은 아주 소극적이고 그리고 참으로 겁이 많은 겁쟁이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광야와 같은 세상,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견고한 진을 깨뜨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은 신체의 나이를 초월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젊고 패기 있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 정탐꾼들의 활동입니다. 오늘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조사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땅에 살아본 적도 그 가나안 땅에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도대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미리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사람의 정탐꾼들은 정말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21절과 22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오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즉 신광야 가장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가장 북쪽에 있는 하맛 어기 르홉까지 정탐을 했습니다. 12명이 모두 함께 움직였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서로 나뉘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은 산지로 올라가서 헤브론 정탐을 하였는데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인들 중에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습니다. 이 12사람의 정탐꾼들은 정말 열심히 가나안 땅을 조사하고 또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나안 땅이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0개의 적은 도시들로, 도시 국가들로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이와 같이 감추면서 정탐할 수가 있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워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은 포도 한 송이면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12 정탐꾼들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걸머지고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에스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송이의 골짜기다. 즉 포도송이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어마어마한 슈퍼 포도를 보았고 그것을 가나안 땅의 증거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아마 이 송이 정도는 아마 10명 이상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한 송이가 이 정도라면 포도밭에 있는 포도는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정말 가나안 땅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입니다. 정말 저 땅을 소유했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날 만큼 귀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드디어 돌아와서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25절로부터 27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무엇이 흐른다고요? 무엇이 흐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고 메고 온 그 거대한 포도 송이를 내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셔서 보여주시고 정탐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정탐에 대한 해석입니다. 정탐꾼들이 갔지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분석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에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지만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든든하고 거기에다가 거인족들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이 본 것은 전부가 사실이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만 있었고 성은 높고 튼튼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은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들을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로 말하게 되면 신앙이 없는 정탐꾼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이러한 벽에 부딪힙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적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출하려고 하는 세상, 내가 꿈꾸며 갖기를 원하는 그 세상은 너무 강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너무나 거대한 이들이 힘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실을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지. 이러한 생각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가나안 정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까지 왔고 정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있으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시리라고 하는 법은 없다라고 그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족장들은 불신앙의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31절로부터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갈렙과 같이 올라갔던 족장들은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들의 정보에 대한 해석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즉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32절 말씀 가운데 저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인가? 왜 이 정탐꾼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땅으로서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힘 있는 자들이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류민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나보다 힘이 약한 자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언제든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땅의 주인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사는 거류민들은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삼키는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너무나 요충지이고 너무나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차지하기를 원한다. 누구나 다 거기에 살아보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그곳에 자신들이 정착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없는 전쟁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하고 강대한 이들의 우리는 삼키워져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 땅은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생명을 삼키는 땅이라고. 인간적인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들, 정말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는 그곳, 그런데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인이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잠시 머무는 것뿐입니다. 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이 언젠가는 또 차지합니다. 그보다 더 힘 있는 자들이 그 땅을 빼앗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땅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삼키는 땅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땅이 생명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생명을 삼켰지만 그러나 그 땅은 생명이 서로 돕고 섬기며 함께 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이 정탐꾼들은 그 땅에 인간적인 해석을 붙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오르지 못할 나무이며 사람을 삼키는 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속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들이 제하여 버려야 될 속담 중에 하나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 오늘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 안에 이와 같은 체념과 이와 같은 불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교회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거기가 거기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다 그렇고 그러한 신앙을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들에 의해서, 보잘것없는 이들이지만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 못하는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세계의 외국어를 말하며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고 그런 교회들과 같다라고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얼마나 붙들려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그 땅을 향하여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 교회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비슷한 교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 안악 자손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노아 홍수 전에 그 시대에 있었던 아주 무법한 자들, 주목밖에는 없는 이들이 네피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나안에 있는 그들이 이와 같은 네피림이고, 그리고 거대한 이제 거인들인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메뚜기들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발로 한번 밟으면 그냥 으스러지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뛰어봐야 멀리 가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족으로 자신을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그 정보의 분석의 결과가 결국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비슷합니다. 즉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뭐하는 사람들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하루는 광야 이곳에서 하루는 저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만나나 갉아먹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즉 가나안 사람들도 그저 가나안 땅에 와서 정탐한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들 보니까 메뚜기 떼들과 같은 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것들이 아무리 정탐을 해가도 이 땅은 너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미물로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곱을 향해서 야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면 우리는 지렁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민족을 일으키는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지렁이요, 나는 메뚜기요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실 때까지 우리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메뚜기라고 하면 그땐 메뚜기입니다. 지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렁이입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지금의 처지는 메뚜기와 같고 지렁이와 같이 보잘것없지만 나는 너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 승리자로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고 난 후 자기들이 얼마나 이 세상 현실에서 동떨어진 자들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들은 숫자만 많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메뚜기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밥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을 삼키는 땅을 사람을 살리는 땅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 TV나 신문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나 자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이나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에 갔던 수신사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해왔습니다. 한 사람은 통신수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고, 한 사람은 그 사람됨이 너무 왜소하여 이제 그 사람이 침략할 인물이 못 된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조정은 서로 싸우기만 했습니다. 정보를 아전인수격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침략에 아무런 대비를 못했습니다. 이율곡 같은 이는 10만 양병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왕이나 신하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능력이, 그 정보를 해석할 만한 능력이 저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일본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그러한 참혹한 전쟁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멋대로 해석한 쓰레기 정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하고 바른 믿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이와 같은 때에 내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그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거두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 없는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이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가운데서도 길을 뚫는 자들이며 불가능을 극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역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이 세상으로 내보낼 때에 세상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거인들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도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의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박사학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세상에 좋은 위치들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녀들이 이력서를 한번 내보십시오. 이력서를 내서 이제는 정말로 이 정규직이 아닌 그저 이 임시직이라도 이와 같이 얻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보게 되면 여러분들 쑥쑥 취직이 되어집니까? 다 좋은 스펙도 있고 갖추고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학교들 나오고 여러 가지 다 갖추었어. 그래서 어디엔가 결정적인 자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결선에 올라갔다라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들리는 말이 뭡니까?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줄을 타고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줄이라고 하는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한 힘으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펙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줄도 없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이 메뚜기와 같은 이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진출해서 그 사회에 이 사람을 생명을 삼키는 그 땅을 생명을 살리는 땅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또 다른 소그룹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보력으로 보게 되면 되는 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회가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애를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는 줄은 동아줄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미줄과 같은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밧줄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